창세기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2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12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지면상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기다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음속에 100% 믿었을까요? 약간 아리까리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설교를 해나가는 거야 지금, 그죠? 아리까리한 것 같아? 100% 믿었던 것 같아. 아리까리가 뭔 말인지 알죠? 알쏭달쏭. 이게 중국말은 뭔지 아세요? 깨아뚱. 잘 몰랐죠? 알쏭달쏭은 이제 프랑스어라고 그래요. 아리까리는 뭐예요? 일본어 같아, 그죠? 아리까리. 우리 한국말은 뭐야? 긴가민가. 다시 말하면 100% 순전히 믿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천사였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완벽하면 죄송합니다. 앞에서는 얘기 못하겠지만 한맛 없어. 재수 없어.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내 옆에 친구가 있어. 너무 완벽해. 키도 훤칠한 데다 인물까지 좋아. 공부도 잘해. 매너까지 좋아. 모든 게 흠잡을 수 없어. 노래도 잘해. 이러면 어떻게 해? 그 친구가 부러워. 밥맛 없어. 까놓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아주 완벽한 친구, 잘난 척하는 친구, 흠잡을 데 없는 친구랑 밥 먹는 게 밥맛이 좋아? 아니면 좀 흐름하면서 털털털털한 친구랑 먹는 게 밥맛이 좋아?
덜덜덜덜한 친구랑 편하게 밥을 먹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미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기대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100% 완벽해서 저 산을 들어 가거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들으면서 주여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설레입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믿어볼게요. 믿어요. 때로는 비척거리기도 하지만 그대로 믿어볼래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 약속의 신비한 사건을 그가 보게 되지요.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아마 그 이삭이 굉장히 태어나서 얼굴은 크게 나왔을 것 같은데 자라면서 얼굴이 작아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 얼마나 만지작거렸겠어. 이게 생시여 꿈이여 울려봐. 아유 생시구나. 아유 내 새끼. 이삭을 얼마나 주물러 댔겠냐고. 이쁘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 정말 진짜 꿈이야 생시야. 그러니 계속 만족해서 얘가 홀쭉해졌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안 나와 이런 얘긴. 자, 오늘 본문의 배경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특공대 318명을 이끌고 한 나라에서 상대하지 못했던 엘림왕 그돌라오멜과 네 왕의 연합군이에요. 이건 네 개 왕의 연합군이니까 네 개 나라야. 연합군이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일본하고 독일하고 손잡고 탄 거잖아요. 네 개 국가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한 나라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집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318명의 특공대. 요즘에 강철부대인가가 인기가 있다더만. UDT도 막 나오고 거기 해병대도 나오고 그죠? 막 나오죠? 707도 나오고 그죠? 아마 여기가 707 부대쯤 되는 것 같아. 318명이 가서 그들을 대파했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 석방시켰어요. 중요한 거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요? 불안한 거요? 옹수 권사님 불안해? 평안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모르겠어. 평안한 거요. 평안한 거예요. 아니죠. 불안한 거죠. 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한번 이겼다고 꺾어질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왕이거든요. 그돌라오멜. 소문나 유명한. 자, 지금은 한 번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야? 계속되는 전쟁이야. 아브라함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기고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도 불안할 때 잡생각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때 주님 만나야 돼. 오늘 본문의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벌써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상태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찾아와도 찾아온 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이야기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미 밤새 두려워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괜히 초조해. 괜히 불안해. 당장 불안해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이 살면 불안이 없어요. 아니면 바보는 불안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면 이런 경험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우리 얘기잖아요. 소망, 내 기대감, 기도 제목이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꾸 지연이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상해진다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버려진 느낌,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여야 되는데 사람의 갈등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실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속도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빠를까 내가 빠를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르실까 내가 빠를까? 하나님의 속도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100번 1000번 만번을 물어봐도 이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빨라요. 근데 내가 착각을 한다니까, 인간이. 나는 이만큼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안 따라오냐고 그래. 아무리 뒤쳐다보고 안 따라온다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즉시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 소원대로 성취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런 속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쥐어쥐어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셔. 그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상한 심령입니다. 한번 대화 내용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새 뒤척이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여기에 내가 있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들리셨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모노드라마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뭐 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뭐 네 후손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하리라, 민족을 이루려 하리라, 말씀은 번지르하게 하시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주어진 것도 없어요. 창대하고 번창하기는커녕 에라 젠장 제게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리고 내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다 끝났는데, 생리도 끝났는데, 이제 생산 능력 끝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2절, 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빈정거림. 바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사람이 빈정거려져요. 저도 그래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도 그렇고요. 저한테 쌀쌀맞게 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왜 그래? 뭐 별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전화 끊으라는 얘기하고. 무슨 얘기야?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아나이까? 무슨 목소리가 다르잖아, 그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알았어? 마저 틀려. 맞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히 삐쳐 있구나. 아주 기분 상해 있구나. 반발 심리도 있구나. 여러분,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하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아이인데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맡겼어요. 관리를 잘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해요. 나중에는 이삭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저 고향에 가서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엘리에셀의 우리가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순적하게 그 은혜를 만나게 하옵시고, 그때 부스럭 눈 떴더니 나타났잖아. 영성가.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자식이 없으면요,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나 죽으면 재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같은 이 아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도였어요. 사람으로서 정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정도다. 근데 하나님 볼 땐 그 길은 정도가 아니고 정도에서 벗어난 길이, 왜?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길은 이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한 조건으로 내 앞에 선물로 예비하신다. 자,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여러 가지 생각의 장애가 생기고 현실적인 장애가 생기고 장애로 여겨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평안하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별일 없이 잘 평탄하게 행복하게 순적하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봐, 거기는 하면 잘하지.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인간이 바라는 형통함, 인간이 바라는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길들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완벽한 행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프레임을 소유하는, 이걸 먼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어머니에게 칼이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똑같은 칼인데 이상하게 음흉한 사람한테 이 칼이 주어지면 강도짓을 해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력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똑같은 권력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칼이 주어지면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도 줄 수 있고 세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복, 창고의 복,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다 가질까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잔뜩 마음속에 시리에 차 있는, 근심에 차 있는, 또 반감도 있는, 좀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뭐려고 해요? 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약속은 이만큼 해놨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가 보여야 둘을 보죠. 이렇게 항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눈에 잡히지는 않는데 그에게 비전을 들려줍니다. 비전. 이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갈 비전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참 소중하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주어진 숙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약속이 들려지고 비전과 꿈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 인간적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더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지금 85세 이 약속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게 다 감퇴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내가 가능성이 없어지는 현실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뭘까?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건 믿을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감과 괴리감이 들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15년의 세월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중간에 위태위태하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비척거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해 주셨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기대하는구나, 기다리는구나. 좀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긴 해도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구나.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뭘까? 딱 하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꿈과 비전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다시 다짐한 거예요. 믿음을 다시 다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은 뭐다? 기대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영화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영화 의도. 이번에 뭐 한국에서 만든 영화 미나리가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뜨면서 윤여정이라고 하는 70세 중반의 그 여배우가 세계 탑10에 올라섰죠. 세계적 스타가 됐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뻔하게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인공은 빨리 안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인공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왜?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야. 안 죽어야 돼. 총싸움을 해도 참 안 죽어. 화살을 수십 발 맞아도 안 죽어. 근데 엑스트라는 스쳐만 가도 죽어. 그래서 빵 쏘면 총알이 오기도 전에 죽어.
남들은 한 번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데 주인공들은요 몸에 수십 발의 화살을 탁 맞았어요. 비척거리면서 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서 푹 떨어졌어요. 저건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돼. 죽었을까 살았을까? 어떻게 알았디야? 에? 어떻게 알았어? 좀 있다 보면 아리따운 아가씨가 데려갔든지 웬 덥수룩한 노인네가 데려갔든지 자기 집 초가집에 오두막집에 데려가서 약초를 달여서 먹이고 뭐 찜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살려내. 그러면 이 주인공은 언제쯤 죽을까? 자기의 사명을 다 완성해야 죽는 거야. 이게 영화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상상의 날개를 펼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멋진 남자는 나. 아리따운 그 배필 연인 사이의 그 여자는 아유 저 여자는 내 여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누가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날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주연배우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영화가 끝나 안 끝나?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안 죽어. 나는 안 죽는다. 따라해봐요. 나는 안 죽는다. 왜 안 죽어? 주연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되면 영화 끝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수십 발이 오고 수많은 환란과 역경을 만나서도요 안 죽어요. 우린 왜? 감독이 죽게 만들질 않아. 내가 죽으면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요. 드라마가 사라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오늘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약속의 주인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는 좀 빈정거렸다고 그랬는데 빈정거린 마음 가지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게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가슴에 베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안 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지대에 가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합니다. 금식도 했겠죠. 기도 생활도 했겠죠. 율법을 다시 축 훑어봤을 거예요. 신학자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눈꺼풀이 하나 벗겨지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머리로 이해했던 말씀이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 통찰력이 깊어지고 그는 아는 것만큼 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고 나를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 위해 내어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천하를 호령하고 순교자의 그 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 거예요. 왜? 그 확증이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걱정과 염려에 머리 뒤뱉고 살지 말고 그걸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아를 기도로 바꿔. 그럼 차가 움직여. 할렐루야. 백날 가르쳐줘도 한 번만 들으면 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땅의 지상의 우주 공간에 우리를 대적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욕인가요? 임마. 욕인가요? 임마. 욕인가요? 임마누엘. 임마.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예요. 함께 하다. 우리와 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린다, 바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중앙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인 마야족에게 소망은 뭐냐? 재밌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무엇에 걸려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망. 무엇에 걸려 있다. 말이 돼요.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뭐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걸려 있음을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삭을 얻기까지는 한 15년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사랑한다는 말의 가장 강력한 바람은 뭘까요? 연인들이 사랑하잖아요. 처음에 데이트하잖아요. 점점 헤어지기 싫어지잖아요. 연애를 또 해봤어야 알지. 또 헤어지기 싫잖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헤어지기 싫잖아.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요? 결혼하는 겨. 결국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가장 최고봉은 뭘까요?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남자나 여자나 일종의 프로포즈 아니에요. 프로포즈인데, 프로포즈를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거절당할까 봐, 뺀찌 맞을까 봐. 그래서 계속 재는 거예요. 나는 이를 사랑하는데 얘도 나만큼 사랑하나? 뺀찌 맞으면 어떡하나? 쌩까면 어떡하나?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안 만나주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쪽 구석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을 쟤들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죠? 내 프로포즈를 저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나는
상처 입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행위 앞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지요? 리스판스, 응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I love you 했는데 우리가 아멘이 뭐예요? Me too, 나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한 일을 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생각도 해봅시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있던 그 예수님이 이 밑에 미천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안하잖아 우리가, 그죠? 황송할 따름이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나에게서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잠깐 영상 한번 볼게요. 말씀 이제 마칩니다만 2003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진나라 이제 왕이 이제 전국을 갖다 이제 제패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이때에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전국 말기 시대에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진왕, 이 정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자기가 경계하는, 워낙 이제 그 권력 다툼이 대단하니까 암살을 하려고 주변 국가에서 계속 암살자를 보내요. 근데 진왕정에게 위협이 되는 협객은 세 사람입니다. 장공, 파검, 비설. 이게 전설적인 협객이에요. 거의 신의 경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물박을 가지고 탕 튕기니까 사람이 쭉 뻗어요. 이런. 그러니까 득도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 셋을 죽인 사람은 내 앞에 10보까지 올 수 있게 해주겠다. 나랑 차 한잔 하겠다. 그리고 많은 상금을 후사하겠다. 일반인들은 백관으로 못 들어와요. 신하들도 암살할까 봐. 근데 요 세 명의 자객들이 제일 출중하니까 요것만 죽여주면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포상을 하고 10보 앞에까지 앉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막 칼싸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파검과 비설, 장만옥과 양조인데 비설과 파검이 서로 결투를 하는데 둘은 연인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칼을 탁 들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 날라가 쫙. 근데 남자가 갑자기 싸움을 하는 척 하면서 칼을 쫙 버리면서 가슴을 쫙. 죽었게 살았게? 예? 살았어? 죽었어. 심장을 찔리고 죽어요. 여자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왜 칼을 던지고 내 칼을 받느냐? 이래야 내 진심을 당신이 알아줄 테니까. 남자는 극진히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이느니 내가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는 거예요. 이래야 당신이 나를 믿어줄 테니까. 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실 수 있는데 이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
알라딘이란 영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디즈니랜드 만화영화로 개봉되었다가 2019년 5월 달에 다시 이제 실제로 아주 화려한 초호화 배우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대히트를 친 그러한 영화인데, 아그라바 지방에 살고 있던 좀도둑 알라딘이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스민 공주와 사랑에 빠진 사건, 또 하나는 그가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술 램프를 그가 손에 넣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자, 지금 이 등치 큰 친구가 이제 요술 램프에서 나온 이제 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니까 뭐 핸드폰들 가지고 그러대. 진이야, 날씨 좀 알려줘. 안 해보셨어요? 그럼 얘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여기서 이제 흉내내는 거거든, 이게. 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주인님의 소원을 말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 3가지 소원을. 그래서 이 램프를 딱 끄면 얘가 갇혀있다가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진이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알라딘이 없으면 그의 존재는 무의미해. 왜? 알라딘이 없으면 세상에 나오질 못해.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난척을 해도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주께서 이 땅에 나오게 했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뭐 어때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든 난 주의 종입니다.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이면 어떻고 머슴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 뭉클함을 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투영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았습니다.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